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건강의 비법을 많이 알면 물론 도움이 되죠. 그러나 아무리 건강 비결을 많이 알아도 그 비결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건강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죠. 여러분, 우리 몸의 건강보다 더 귀한 정말 귀한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많이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이 안다고 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과 같은 이 씨앗이 비록 뿌려져도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1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에 말씀이 뿌려지면 결국은 그 가시떨기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우리 마음에 이 가시떨기를 제거해야겠죠. 그렇다면 그 가시떨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7절에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염려입니다. 염려가 우리 마음에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가 우리 마음에 생기면요,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요동칩니다.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막 갈라지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을 듣는 것과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귀한 말씀이다, 좋은 말씀이다, 은혜되는 말씀이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 살기로 작정까지 합니다. 근데 정작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할 때 염려가 딱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가 생기면 그때부터 갈팡질팡이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까 말까?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 이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 그런 염려들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대로 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요. 그 작가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면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질식하게 된다. 말씀이 자랄 수 없다라는 뜻이죠. 반대로 염려를 물리치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를 물리치면 말씀은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우리 초대교회 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공회에 잡혀서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풀어주면서 뭐라고 위협합니까?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다시 이 말씀 전하다가 매를 맞으면 어떻게 하지?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 두려움에 빠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염려가 없었을까요? 그 염려를 다 물리쳤겠죠. 물리치고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그 초대교회에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그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 성도들 향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신사참배는 어떤 죄입니까? 10계명에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신사참배하지 않아서 옥고를 치른 사람도 있고 심지어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옥고를 치르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10계명의 1, 2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옥에 갇힐 수 있다는 두려움, 그 말씀대로 살다가 순교할 수 있다는 염려를 다 물리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그래도 영적인 순교를 지킬 수 있었고, 한국교회는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주그룹의 김성주 회장은 국내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선배로부터 한국에서 사업에 성공하려고 하면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건 옛날 얘기니까 지금은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후진국에서는 뇌물이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배가 가르친 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 술을 잘 마셔야 된다. 두 번째는 거짓말을 잘해야 된다. 세 번째는 흰 봉투를 잘 바쳐야 된다. 뭐죠? 뇌물을 잘 바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듣고 기독교인인 이 회장님은 마음에 결단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이면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매출을 많이 올리려고 거짓과 이 부패한 관행에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확신합니다. 나는 비록 여자고 또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정직한 손으로 사업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성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려움이 닥칩니다. 관청에서 일을 하나 해결하려고 하면 뇌물 안 바치니까 빨리빨리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술을 안 먹고 이러니까 거짓말 안 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를 물리쳤기 때문에 정직하면 사업에 성공할 수 없다는 그 당시의 통념을 깨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생기는 것은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니까 누구든지 염려가 다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에 빠지거나 혹은 그 염려를 물리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에 빠지지 않고 그 염려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돌봐주시죠? 그 예가 시편 131편 2절에 나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는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이 염려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왕이 되기까지 그 사울의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얼마나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도망자 신세로서 얼마나 염려거리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시를 남길 수 있을까?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하나님이 마치 엄마가 젖된 아이, 젖먹이 아이를 돌보듯이 나를 돌봐주니까 내 영혼이 정말 그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평안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품에 안긴 젖먹이에게 어떤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 젖먹이 어린아이가 먹을 것이 없다고 염려하겠습니까? 기저귀가 없다고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엄마 품에 안긴 젖먹이 어린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심하고 가장 두려움 없는 상태로 지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젖먹이 어린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안심입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젖먹이 어린아이의 우는 소리는 어떻습니까? 엄마가 이 어린아이에게 달려오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울기만 하면 마치 자동벨이 울리는 듯이 엄마는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염려가 생깁니까? 그 염려에 빠지려고 하고 그 염려를 물리칠 수 없다고 생각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마치 젖먹이 어린아이가 우는 것 같은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 그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약속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염려가 몰려오고 그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이 참 흔들리고 그 염려를 물리칠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 기도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이런저런 염려거리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달려오셔서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달려오듯이 하나님께서 달려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불안, 염려, 근심들은 다 떠나게 만드시고 우리 마음의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제거해야 될 가시거리는 재물에 대한 염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신 최고의 법이 있습니다. 최고의 법이 뭐죠? 딱 두 가지로 요약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이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들도 아마 초대교회에 불고 있던 성령의 바람에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초대교회에 부니까 그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도들이 서로의 필요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니것 내것 따지지 않냐고 다 같이 모든 물건을 서로 유무상통했다. 함께 나누어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에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만 오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왜요? 다 나눠주니까. 부유한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니까. 내가 없는 물건을 저 사람이 빌려주니까. 부족한 것이 없고 배고픈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그 교회를 보니까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놀랍니다. 입에 침이 나도록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세상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더라. 복음의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바람을,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아낌없이 서로 나누었더니 그런 풍성한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은혜에 대한 감동과 도전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들도 가지고 있던 땅을 다 팔아서 그 전 재산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려고 바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땅을 팔았어요. 돈이 들어왔습니다. 돈을 버는 순간 그 마음에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 바치긴 바치지만 일부는 내가 좀 내 목숨 남겨두자. 그래도 이만큼을 바치는 게 얼마야? 하면서 그렇게 바치려고 했다. 사람들은 속였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죠. 그들은 결국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 마음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신경이 있었지만
아 그래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 마음은 마음속에 심겨져 있었지만 재물에 대한 욕심이 딱 들어오니까 그렇게 다 팔고 딱 준비했던 그 헌금을 드리지 못한 겁니다. 그 말씀이 실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돈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서 6장 9절인데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 탐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더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의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좋은 일에 쓸 수도 있고 나쁜 일에 쓸 수도 있습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 돈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 문제라고 성경은 꼬집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돈은 누구 것입니까? 돈이 내 것입니까? 우리 보통 내 돈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부한 자들에게 경고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사 누리게 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내가 가진 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돈을 맡겨주셨는가? 어떤 목적으로 그 돈을 사용해야 되는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고요?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정말 선한 이들에 나눠주고 베푸는 이들에 더 많이 사용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내가 드릴 몫으로 헌금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 바로 그 디모데전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 쓰는 것이 곧 누구를 위해 쓰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돕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쓰면 내가 손해가 아닐까? 내 수중에 돈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혹시 그런 염려가 되십니까? 우리 주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후일에 누르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면요, 우리 재물에 대한 욕심에 빠질까요? 빠질 수 없죠. 내가 내 돈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돈의 주인이다. 그리고 이 돈의 목적은, 사용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먼저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 나를 위해 써야 된다라는 이 원칙, 이 기준만 분명하게 세우면요, 우리는 재물에 대한 욕심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면 그것은 다 어디에 쌓일까요? 저 하늘 아래 창고에 다 쌓일 것입니다. 도둑도 좀도 먹지 않는 그 창고에, 우리 하늘 보화, 그 창고에 우리의 보화가 다 쌓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부자 아닌가요? 여러분, 하늘 창고에 그렇게 우리의 재물을 다 쌓으시므로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는요, 향락이라는 가시떨기입니다. 이 향락이 뭡니까?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데마는 한때 바울의 아주 신실한 동역자였고 또한 훌륭한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로마에 두 번째 갇히고 나니까 바울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고난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왜 떠났다고 되어 있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너무 고달프고 힘드니까 그 현세의 그 안전함과 편안함을 쫓아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버렸고 믿음을 버리고 결국은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향락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좀 살만해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사람들의 취미생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종 취미생활, 여가를 즐기고 또 많이 여행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확인되지는 않은 사실이지만 어떤 사람은 낚시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등산에 빠져서 심지어 목회자가 될 가운데도 목회를 멀리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데마 같은 사람도 그렇게 훌륭했던 바울의 제자요 또 신실했던 동역자였던 데마도 그 세상 사랑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갔던 것을 보면 이 쾌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걸림돌인지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TV, 또 인터넷, 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각, 우리의 생각들을 뺏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안 보고 살 수 없잖아요. 물론 그 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죄악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에 거짓된 사상과 세상의 가치관과 심지어는 악한 마귀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분별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요, 그것이 우리 영혼에 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스파탐이라는 그 첨가 물질이 좋으냐 나쁘냐, 암에 나쁘냐 좋으냐 그런 얘기 나오는데요. 우리도 분간해서 먹지 않습니까? 음식을 아무거나 먹지 않잖아요.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다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젊을 때야 햄버거나 이런 안 좋은 음식들도 그냥 먹고 잘 소화시키지만 지금 점점 연세가 들면 그런 안 좋은 음식 먹으면 바로 탈이 나거나 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제하거나 가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문화라고 해서 그냥 먹을 수 있다, 볼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해서 다 그냥 누려서는 안 됩니다. 분간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56절은요. 천기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 오면 우산 들고 나가야 되죠. 비 오는데도 우산을 들고 안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그만큼 악하고 어둡고 그만큼 우리 영혼에, 우리 믿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잘 분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볼 건 봐야 되겠지만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보는 그런 철저한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 성경은요, 우리 마음에서 이 성령과 이 육체 영이 서로 싸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감동에 따라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요, 분별 없이 세상의 것들을 쉽게 빨아들이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의 소원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행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몇 년 전 뉴스에 미국에서 130 중추돌이라고 얘기하죠. 한꺼번에 130여 대의 차들이 충돌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고속도로가 얼어서 빙판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끄러운 도로에 들어선 차들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미끄러운 그 도로에 들어선 차들은 여지없이 미끄러져서 충돌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떨기라는 이 유혹에 우리가 빠져들면요, 우리 스스로 헤어날 수 없습니다. 미끄러운 길 위에 자동차처럼 그렇게 미끄러지는 것처럼 유혹의 발에 한번 빠지면요, 그것을 내 힘으로 헤쳐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염려나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향락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겨 있어야 우리는 염려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재물은 나를 위해서만 써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먼저 쓰라고 주신 줄 이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우리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쾌락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 성령이 주시는 그 소원을 따를 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 우리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이 가시떨기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따라갈 수 있는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를 다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